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구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찬성 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자료를 또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어떤 자료들도 함께 나누시면서 성사님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비교적 좀 생소한 나라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듣게 될 텐데 우리 선교사님 또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뜨겁게 박수함으로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꿈들은 사라지고 육신은 쇠잔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생기로 사방에서 불어와 이 시간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간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어두운 저녁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매우 긴장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눈에 불을 켜고 한 것을 주목하며 머리가 하얀 노인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뭔가에 홀린 듯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발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가쁜 숨은 그의 발걸음과 그의 재촉함을 보조해주지 못합니다. 심장은 터질 듯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폭풍 전야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다 밝힐 정도로 눈에 불을 켜고 그가 되뇌이며 걷고 있습니다. I must finish this. 나는 이것을 완수해야 돼. 집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눈 맞출 겨를도 없이 그가 바삐 또 따라오지 않는 발을 이끌며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가쁜 숨은 더 차오르고 심장은 터질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한 곳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는 되뇌입니다. I must finish this. 나는 이것을 완수해야 돼. 마침내 다락방에 오릅니다. 그리고 큰 숨을 들이키고 평소대로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를 행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돌은 다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족입니다. 귀족으로도 불립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10대 때로 추정되는 나이에 조상들의 죄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네 왕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한 번만 바뀌어도 나라가 온 난리이거늘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3번의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뀐 문제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피가 난자합니다. 제국이 바뀔 때마다 전국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뚝 섰습니다. 이방인이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지만 그는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방인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 총리 중에 총리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특징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뛰어났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그래서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민첩했다. 즉 눈치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왕족이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어떤 연유에 의해서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며 우리나라 말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눈치가 빠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총리의 모든 직위도 모든 소유도 모든 권한도 포기하고 이 감사기도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었는가?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요즘에는 교회에 본문을 잘 안 띄워드립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사모님 혹시라도 성경 그냥 띄워주지 마세요. 9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새 왕이 바뀌었습니다. 네 왕이 바뀌었습니다. 새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피가 난자할 때도 모든 악한 일들을 다 행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위를 가질 수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 천지가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의 모든 말에 보증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다니엘이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합니다. 즉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가 눈치가 빠른데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별의별 일 다 일어나도요. 선교지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정말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기도에만 전념하게 된,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건너뛰어서 기도에 집중하고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토항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말씀을 받습니다. 괜찮아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예. 다니엘이 말씀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로 불리진 않았지만 이후에 선지자로 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목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목숨으로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한번 살짝 보십시오. 이 성경이 지금은 금태나 은태입니다. 그죠? 예, 그러나 저희가 어렸을 때나 또 제가 섬기는 슬로베니아는 성경책을 잘 안 읽습니다. 슬로베니아 얘기를 별로 하진 않겠지만 제가 섬기는 아르메니아는 아직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이 전에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이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It was given by blood. 이것은 피로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목숨을 걸고 대합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의 순종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고 그가 집중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목숨 걸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목숨을 걸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은 이게 좀 스펙타클할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강해처럼 풀이하다가 갑자기 현재 사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갔다가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왔다가 말씀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호랑이를 책에서 배우고 공부하면 교수님들처럼 호랑이에 대한 설명을 잘합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호랑이를 동물원에서 만나면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 있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빠뜨립니다. 호랑이가 사비지, 맹수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는 더 이상 야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적이거나 무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칠흑같이 어두운 저녁에 산에서 만나서 죽다 살아난 사람은 생명력만 있을 뿐 아니라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아서 너무 놀래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죽다 살아났는데 분명히 봤는데 이게 너무 무서워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라는 걸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감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거,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합니다. 하박국처럼 제가 먼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한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고 나서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하박국이 주님에 대해서 불평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일에 내가 놀랐나이다. 창자가 뒤틀렸나이다. 그러고 나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 마지막 기도가 그가 하고자 하는 가장 진심의 기도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주님, 당신은 너무 두렵고 떨린 존재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에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박국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목사님은 매일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믿지 못하거나 실행하지 못해도, 그래서 내 안에 괴리감이 생겨도 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의 임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주께서 일단 나누게 될 그 이야기들을 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배워옵니다. 2년 동안 또 배워서 왔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선교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를 하십니다.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기도와 순종으로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다가왔을 때 목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말씀을 목숨으로 배워야 된다. 말씀을 목숨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글을 믿을 때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유태인이 아니어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읽을 때 별 갈등이 없이 읽듯이 예레미야 유태인에게 주어졌던 성경, 그들의 역사서와 같은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은 별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과 중심이 다르다고요. 그 연수까지 그대로, 즉 숫자까지 다 그대로 믿은 거예요. 유태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있는 건 맞아요. 달력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어떤 그 목회자 성경연구원에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회자니까 솔직히 얘기하자.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수많은 상징들과 숫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난도질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방언이 있다면 있는 거죠. 예언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다면 있는 거고요. 심판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이 어떻게 오는지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방언 하시잖아요. 예, 일본어 방언을 하십니다. 그때와 달리 방법론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거 갖고 싸우냐고요. 가끔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워요. 예, 푸른 초장파와 예수님의 피파 해서 빨간 카페트를 까느냐, 파란 녹색을 까느냐, 다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마음이 미첩했던 다니엘은 바로 눈치챘어요. 때가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를 분별해라. 예수님께서 사모님 파워포인트 좀 잠깐 넘겨줘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혼자 쓰는 게 있는데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준비를 했는데 넘겨주시고 제가 많이 오늘 좀 건너뛸 거예요. 지금 가져온 것도 제가 반절 정도 떼고 가져왔습니다. 원래 2시간짜리 강의 요청 받았던 걸 했던 거라. 잠시만요. 아니요, 그 다음 거에 거기 잠깐만 놓겠습니다. 거기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저는 저걸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네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라. 다니엘의 때에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을 보거든 너네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때보다 환난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직접 거론하셨고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눈치가 좋아서 때를 바로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해야 될 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말씀에서 걸려서 싸우냐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던 것을 보면이라고 해서 자꾸 그것을
엉뚱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매우 여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해안을 주셨습니다. 과연 내가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 마음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없더냐? 그렇죠. 성령의 검으로 요만큼만 째보면 우리가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많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살로 덮어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죠. 더 우리 자신을 신랄하게 크리스찬들이니까 비판해 볼까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죄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 합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유익과 쾌락을 누리려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멸망스럽고 가증하고 위선적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때가 가장 심각한 멸망의 때고 마지막 때인데, 이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나타내는 현상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다니엘서 첫 번째, 제가 글이 안 보이거든요. 써 있죠. 첫 번째 다니엘서 몇 장이라고 써 있는지도 제가 안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시작. 두 번째 것, 세 번째 말씀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을 때 그게 유형적이건 너희 마음의 성전에 섰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이전과 이후에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심판, 두려운 심판이 임할 텐데,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패한다고요? 예배가 불법이 되는 사회입니다. 예배를 무엇으로 불법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도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배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왕의 권위가 있는데 다른 데에게 예배를 드리면 왕에게 반란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저는 3번 추방을 당하고 4번째 완전 추방을 당해서 제가 섬기던 나라를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할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치 사상범입니다. 정치 사상범은 그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건 자유주의건 이슬람권이건 카톨릭이건 정교회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죄명은 항상 정치 사상범입니다. 정치 사상범이기 때문에 변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슬로베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 저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죄가 형성되는지 쉽죠? 그러니까 죄는, 예배가 불법이 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모님 그 전 거. 그런데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는요. 기도는 인문학에 의하면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즉 무형적인 것입니다. 자, 제가 잠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저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 예배가 불법이 되는 사회는 형태나 행위가 있습니다. 위반이라는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행태나 행위가 없습니다.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게 불법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다니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불법이 되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는요. 다니엘의 시대는, 다니엘은 왜 죽었는가? 기도드려서 죽었습니다. 많은 것을 좀 건너뛸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패하게 하고, 기도가 불법이 되면 그 어느 시대에 볼 수 없었던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3000년, 4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다니엘 시대 때 이 일이 벌어져서 다니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유는 마지막 때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로 추정되는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는 60년 정도 됩니다. 정확한 달력과 시간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서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상징을 얘기해 주고 계실 때요, 제자들에게. 그때 다니엘서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때가 가장 심한 때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배가 불법이 되고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그 시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목숨 걸고 받았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음입니다. 다니엘은 죽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읽으신 다음 구절에 보면 6장에 그 굴이 봉인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이 계속 절망인데, 절망만 놓고 가서 말씀으로만 제가 풀어야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제가 그 다음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먼저 결론부터 말씀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예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어진 포도주와 찢겨진 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부어졌는가?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피가 땀이 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포도즙 틀이란 뜻입니다.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뜰 비틀어서 짜듯이 그가 그의 몸을 비틀어서 짜서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찢겨진 포도빵으로서 어떻게 그가 살아가셨는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찢길 때 그의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100%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을 목숨으로 받아서 기도에 목숨을 걸으셨고 기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illustrate, 저에게 어떤 예화처럼 주신 말이 있는데, 제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단순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셨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저 앞에 있는 선교사 수준이 딱 저만큼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오순절까지 기간은 열흘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24시간씩 열흘, 240시간을 기도에 전념,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거든요. 전념하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문을 보면 우리보다 의문이 빠르기 때문에 3분에서 5분으로 보통 추정합니다. 자, 240시간의 기도에 전념하고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시더라고요. 너희는 3분, 5분 기도 해치우고 240시간 너네 마음대로 하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치우는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저희가 새카맣게 요한계시록 써있죠.
자, 요한계시록 빨리 그 성경 구절 좀 찾아보시겠어요? 성경 있으시죠? 요한계시록. 오늘 그 다니엘을 볼 때 말씀을 목숨으로 받았다, 심지어 숫자까지 그대로 믿었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거든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단시간쯤 보여하더니 내가 보매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음량물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불을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 중에 심판 중입니다. 일곱째 봉인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원자폭탄과 같이 온 지구에 맹렬하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Be still, 잠잠해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띵동 하고 기도 카톡이 울린 겁니다. 천사들이 심판의 맹렬한 불길 가운데 기도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몇 시간을 멈췄다고요? 반 시간. 성경에 신약으로 넘어옵시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시간을 정확히 말씀하실 때 대부분 보면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한 분노 중에 갑자기 온 우주의 시간 30분을 딱 멈춥니다. 마치 해를 멈추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모든 숫자까지 믿었다고 하고 나서 이 성경을 보고 제가 통곡을 했어요. 심판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30분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 성도 한 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30분 만에 할애를 안 하셨어요? 이런 소리를 하시는. 그래서 내가 이를 꽉 깨물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 30분 만에 그 기도를 못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중에도 세상의 시간은 멈춰질 수 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30분은 멈춘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인하지 않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분에게 기인하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이미 간 세대의 기도는 신원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구원은 들림을 받아서 이 심판을 보고 있는 자들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저는 분명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금 전에 읽으신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땅에 부으신다고 그래요. 심판 중에도 30분을 할애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잘 들으세요. 지금 심판의 맹렬한 불을 퍼붓고 있는데 시간을 멈추고 거기다가 기도를 부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신 그 기도를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작은 신음을 응답한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믿겠다고 말은 하겠는데 옛 가수의 이야기처럼 아리송하세요? 만약에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실험 논문 쓰던 사람이라 질문을 잘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 시대가 온다면, 다니엘 시대의 특징인 예배와 기도가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너네는 무엇을 할 것이냐? 두 번째, 너네 그래도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반대로 그 기도를 감당할 것이냐? 사모님 그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요. 예, 좀 넘기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그 전에 첫 번째, 기도를 underestimate, 우리가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걸 모른다고요. 어찌됐건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는데요, 만약에 여전히 이 얘기를 빠뜨렸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환관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성경에 환관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길러진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즉 남자가 여자를 돌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시. 두 번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시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적인 생산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의 생산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이후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씨로는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세됐기 때문에. 다니엘은 유다족 속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로 수십 년, 60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를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듯이 기도의 끈을 동여매고, 그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기도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 이것은 아르메니아 2020년에 아르메니아 전쟁이 났을 때입니다. 저 전쟁은 보통 전쟁과 다릅니다. 저는 아르메니아 선교사로서 전쟁과 지진이 나도 단 한 번도 아르메니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비자 거절되거나 추방됐을 때, 심지어 저희 가족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을 뻔하더라도 그 나라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오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 7월에 제가 영구 추방을 받고 슬로베니아라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이 앞에 있는 선교사가 그럴 수 있는가?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나의 사랑과 나의 열심조차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3년을 싸우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혼나서 1년 3개월을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픕니다. 병원에서는 2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 신기하더라고요. 살아있으라 해서 그냥 살아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다. 살아있으라 하면 죽지 마시고 그냥 살아 계십시오. 네. 말이 웃기는 것 같은데 그게 실존이더라고요. 다니엘이 말씀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보여드리지 못할 건데 이스라엘이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긴 있어요, 실제. 어쨌건 근데 2020년에 전쟁이 났는데 터키가 아르메니아를 지워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그 다음에 이란의 테헤란 위쪽,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과 그 외의 중앙아시아는 다 투르크 계열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회복시키는데 걸림돌이 아르메니아예요. 왜냐하면 딱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지우려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하는데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가 참전을 합니다. 정말 아르메니아 까라바기라고 하는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르메니아 예지들을 내 심장에 새긴 사람입니다. 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듣고 보면 자기네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 근데 내가 의도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아르메니아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이후에
이게 얼마나 큰 뜻인지를 몰랐는데 그걸 깨닫게 되는 일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설교와 직결되는 건데요.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역대하 말씀대로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정말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내가 너무 화나 있을 때예요. 그러려면 나오지를 말게 하시든지. 죄송합니다. 저는 신앙 1세대라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마 목사님처럼 잔잔한, 뭔 일이 있어도 잔잔하게, 목소리부터 잔잔하게 해결이, 모든 걸 믿고 바라면서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신앙이. 1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가 믿는 것도 힘든데 목회자가 된 데다 선교사가 되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 3세대, 4세대, 5세대도 나오는데 문제는 그 안에 순교자 계신 분들 비교가 안 돼요. 저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알아서 하십시오. 농담을 한 것 같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알 바가 뭡니까? 나를 내쫓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민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전능자의 눈물이 있다는 눈치를 못 챘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하는가? 저 기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6시간, 7시간은 거뜬히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래서 이것이 저의 기도 편지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각자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에 기도의 처소를 짓고 민족과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눈물을 이식받고 기도해야.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게 무엇인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더라.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동영상이 하나 옵니다. 까라박 지역에 아제르바이잔 군인들이 한 노인에게 총칼을 겨눕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voci.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립니다. 그 동영상 못 찾습니다. 이제. 왜냐면 아르메니아 사람보다 무슬림의 그 머니 파워, 돈의 파워가 더 세서 매스미디어 유튜브 다 지워버립니다. 피가 끓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지디 선교사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지금은 있어요. 아이시스가 죽인 다음부터는 나타났어요. 예지디 선교사 없어요. 그때 마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나서 짜장면집에서 정신없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사라질 지경이다. 50만 명밖에 없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마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데 항아리 기도를 하래. 나를 어떤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설명이, 이분도 모든 걸 바라고 믿으시니까 설명이 없어요. 무슨 보도 못한 엄청나게 큰 교회 가더니 항아리 기도를 해서 내가 항아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추방당했을 때거든요. 2번째인가. 기도해주고 보내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순종, 특별히 기도. 그래서 우리 그 사실을 아는 한 사람, 한 가족이 금식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전 민족 살려주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려고도 못했군요. 하고 기도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터키 동쪽에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군대가 아르메니아로 가고 있습니다. 터키 서쪽 해안에 7.0 이상의 지진이 쓰나미로 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쓰나미로 옵니다. 그래서 터키가 쑥대밭이 됩니다. 이 군대가 회랑을 합니다. 대민봉사를 위해서. 그 다음 장. 그리고 마침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섬겼던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무서운 이야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모님 넘겨주세요. 이건 넘겨주세요. 이건 스토리가 길어요. 한 개 전에 순종과 불순종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불순종의 자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하면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파란색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얻게 되며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빨간색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심판에 이르며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으나 소경이요 귀가 있으나 귀머거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케이스를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눈이 있으나 소경이요 귀가 있으나 귀머거린 건 맞는데 덮어줌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키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귀와 눈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고 못 듣게 해서 불순종이 성립이 안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그 덮어줌의 은혜 어디매에 있더라고요. 왜요? 순종을 안 하니까 얘 계속 내버려 두면 알고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잃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묘약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알지요. 근데 저처럼 뉴스에 이 기도가 나왔는데, 성도의 이야기가 들렸는데 기도를 외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묘약이 못 알아듣게 만드십니다. 못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형성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도를 대입하면 어떡합니까? 기도를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따가 좀 보겠지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시간 조금 썼는데 저 조금 더 주실래요? 조금 더. 네. 사모님 좀 넘어가지요? 네. 넘겨주시오. 잠깐만, 그 전에 2장 더 읽을 겁니다. 예, 거기. 예.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십니다. 그 시간 써 있죠? 몇 월 며칠. 제가 기도 노트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뜻인지 세상 소리인지 사탄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입해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랬나? 헷갈렸었던 것을 적어놓은 시간들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시고자 할 때 한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가 딱 어떤 사건에서 딱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그러죠. 예, 저 때가 제가 병에 5가지, 6가지 면역력에 관련된 질환이 벌어져서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3개월 하혈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2개월 만에 죽는다고 할 때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해서 예 했는데 진짜 내가 피를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살아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으라. 그래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럼 하면 됩니다. 그럼 이루어집니다. 살아있으라고 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서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래. 피가 줄줄 흘리고 2% 정도밖에 안 된다고는 대상포진에 동시 발생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에 일어나고 왼쪽에 일어나고 왼쪽 가슴에 일어나서 기도 편지는 여러분 때는 안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구안화사가 와 있습니다. 피는 하열하고 오른쪽은 마비가 되고. 그때 내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를 가는 도중에 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3개월을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움직여서 교회를 개척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의 집으로서 살아가라고 할 때 그게 이해도 되지 않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때려서라도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해라. 예, 뭐 할까요? 피를 줄줄 흘리고 지금 2개월 사형 언도로 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슬로베니아에 가서 기도해라. 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슬로베니아에 항상 흐르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 손에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때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새벽 3시 4분에 깨워서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때 아르메니아 쫓겨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제가 원래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자살을 했었습니다. 자살을 해서 죽음의 턱을 넘어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살할 때 들렸던 그 소리 뭐 다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 슬픔에 빠져서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온갖 소리가 다 오기 시작해요. 그때 새벽 3시 4분에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너는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고 믿느냐? 뭔 봉창 떨어지는 소리냐고. 전라도 말이죠. 봉창은 주머니를 의미합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봉창 떨어지는 소리십니까? 아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아들이 부를 땐 진짜란 뜻이죠. 아들아, 너는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고 진짜 믿느냐?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구나. 예, 오래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적으로는 알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넌 진짜 믿느냐? 대답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이게요, 성경으로 알고 신학적으로 아는 거하고 틀려요.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시는 말씀일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걸 overwhelming이라고 그러죠. 그냥 압도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는 곳마다 대언해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 살 수 있다. 그때 이 교회 왔었죠. 이 말씀 들고 왔습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나서. 이게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죽은 뼈들 가운데서 전해요. 근데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산다고 하면 우리 아빠 좀 살려주시지. 저 말씀하시고 1년 동안 저희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빠 때는 전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좀 고쳐주시고 이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정말 믿고 힘이 있겠어요. 1년 안에 다 돌아버리셨어요. 근데 저 말씀을 대언하래요. 말씀 전한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나는 가슴이 구멍 나버렸는데 엄마 아빠 돌아가셔서 나는 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대언인 것 같아요.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돋는 쪽 동쪽에서 그의 이름을 두려워할 일이 벌어질 거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기운 성령에 따라서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실 것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도하진 않았는데 다니엘처럼 의도하진 않았는데 하나님 심장 가까이 기도를 처소를 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민첩하게 센스가 왔어요.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구나. 그래서 기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기도팀을 보내주십시오. 안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잘 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는.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오른쪽에 보면 지금 여러분 저쪽에 보면 몇 개월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팀이 옵니다. 한 교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옵니다. 나는 그분들 놀러 오신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교회가 엄청난 교회 출신이세요.
한경주 목사님 교회 출신에다가 곽선희 소망교회 출신 목사님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크리스찬 엘리트가 줄줄줄 흐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가 한 번에 봐도 목사님인 줄 알겠어요. 근데 내가 가지지가 않아요. 저 두 분 왜 왔을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 겉모습 갖고 판단하거든요. 와서 봤더니 그의 삶은 크리스찬 엘리트로 살아간 줄 알았더니 그 두 분의 삶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슬로베니아 구석구석을 제가 아파서 운전을 못하니까 이분들이 운전해서 정말 모든 곳을 다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 일을 성령 GPS라고 그랬어요. 1km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슬로베니아를 저는 딱 3곳에서만 기도하거든요. 교회 없는 곳에서만. 그러니까 몰라요. 저는 카페 모릅니다. 왜냐하면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거의 안 마십니다. 레스토랑 잘 안 갑니다. 모릅니다. 여행은 원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단기팀 오시는 분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알아서 정해서 오셔야 됩니다. 저는 제 사역만. 근데 슬로베니아는 제가 지금 정확한 사역을 하지 않고 기도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찍어놓고 가면 갑자기 GPS가 교란되면서 이상한 데를 끌고 갑니다. 2주 넘게 3주 가까이를 계속 이상한 데를 다닙니다. 그러면 가면 카톨릭 국가인데 막 산당이 있고 뭐 사람을 학살했고 그런 데만 찾아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 땅 구석구석을 보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이후 3개월 후에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가족이 방학을 해서 8월 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서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동쪽도 아니고 서쪽으로. 제가 헝가리에서 슬로베니아로 왔기 때문에 저는 돌아간다면 동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무시했습니다. 아침 가족 기도를 드리는데 중보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해서 서쪽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30분도 되지 않아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오늘이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제가 오늘을 준비합니다. 제가 아르메니아, 노아의 후손의 자손의 나라에 섬겼으니까 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30분 만에 비가 툭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흑암이 깊이 있듯이 모든 곳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본 적도 없는 수준의 하늘이 진짜 열려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내리고 땅이 터져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알프스 산맥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높새 바람이 넘어오기가 어렵고요. 이따가 사진에 지도에 나오겠지만 비가 시작된 곳이 산 꼭대기입니다. 2,000 몇백 미터. 즉 바다가 없는 쪽에서 넘어와서 시작됐어요. 성경 말씀대로 서쪽에서 갑자기 비가 시작돼서 저는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려고 하면 헝가리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침수돼 있고 해서 결국 서쪽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됩니다. 어둡게 가다가 똑같은 산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산인데 국경이 마주되어 있어서 똑같은 산인데 여기는 슬로베니아고 지금 이렇게 어둡습니다. 이렇게 딱 나가자마자 이탈리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여서 피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지나고 나서 뒤를 보니까 무슨 장막, 철의 장막을 쳐놓은 것처럼 거기만 새카맣게 딱 잡혀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cm도 아니라니까요. 그 국경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죠? 국경을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화내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새카만데요. 막 컨테이너가 떨어지고. 그런데 사진 넘겨주세요. 자, 내가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한다고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호랑이를 만난 사람처럼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을 했더니 저쪽 가더니 저 선교사 뻥치시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드렸죠. 제가 이 일을 뉴스로 봤으면 슬로베니아 문제 있었어 이랬겠죠. 근데 내가 저 한복판에 있었다고요. 우리 가족들 옆에서. 자, YTN 여러분 나라의 뉴스입니다. 더군다나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저건 공영방송입니다. 30분 만에 모두 잠겨. 넘겨주세요.
30분 만에 모두 잠겨. 넘겨주세요. 국토의 3분의 2가 30분 만에 잠깁니다. 넘겨주세요. 국토의 3분의 2 넘겨주세요. 자, 한국말 되니까 안 믿으세요? 이건 알자지라라고 이슬람의 영문 방송입니다. 거기에도 써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데서 제일 어두운 데 있죠? 저 어두운 데가 알프스 산맥이에요. 홍수는 저지대에서 일어납니까? 고지대에서 일어납니까? 그런데 고지대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저 가장 어두운 데가 이태리 국경이에요. 저기가 복음이 가장 전파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가라에서 나가는데 저기 거리가 3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제가 서너 시간을, 왜냐면 뭐 불 다 꺼지고, 여러분 그 재난 영화 보시죠?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산이 꺼지고, 이전에 지금 그 여러분 뉴스에 그 사진 보셨죠? 움직일 때마다 이게 잠기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어떻게 잠기는지, 어떻게 그 컨테이너가, 그 큰 차가 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서너 시간을 찬양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때 정말 옛날에 여기 설교할 때 저 뒤에 앉아 계시던 나 예수 교회 다니게 하신 분 있었는데 그분한테 전화도 안 돼요. 기도를 요청할 데가 없어요. 30분 만에, 그러니까 30분도 안 되는 거리를 서너 시간을 해서 지나가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저 밑에 하얀색 하나 있죠? 저기 빼고 국토의 3분의 2가 잠기는데 30분이 안 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무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실제 무서운 분이에요. 슬로베니아가 왜 하나님에게, 아까 알자지라라고 하는 방송에서는 핥혔다고 표현했었어요. 영문으로. 왜 핥혔는지 저는 실은 뜻은 모릅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국민이 투표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동성애 결혼을 부결시켰습니다. 합법화를. 그런데 국회가 밤에 갑자기 열어서 합법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최근에 카타르의 도움으로 저 조그마한 나라에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자연재해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땅을 사라지게 할 위기에 3분의 2, 국토의 3분의 2가 사라지는데 30분이 안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라지는데 30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안정감을 갖고 포기 못하는 그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 앞에 사라질 때 30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은 성경에서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박국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소문에 내가 놀랐나이다. 이유는 모르는데 슬로베니아가 사라진 위기에 30분. 제가 드디어 하나님과 싸우고 4년 3개월 만에 정신이 번쩍 들은 겁니다. 내가 저 안에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다가 겨우 살아나와서, 그것도 내 처자식과 다 같이 있다가 기도하다 죽을 뻔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슬로베니아에 대한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도 솔직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나는 지금도 예지디를 돌아가고 싶어요. 난 지금도 내 예지디 가정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내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심장 가까이서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죽을 위기가 되니까 가족과 전심으로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저기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30분 만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반대로 한 민족을 살리시는데 30분밖에 안 걸릴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이제 슬로베니아 선교사가 됐습니다. 전민족 30분 만에 변할 수 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기도에 전념한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져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60년 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오늘 기도의 끈을 다시 질끈 동여매시고 run,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30분 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돌아올 수 있고, 가족은 회복될 수 있고, 이 민족은 살 수 있고, 남과 북도 그렇게 합쳐질 수 있고, 열방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얼마큼이요? 30분. 한 민족의 운명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만 기도한다면, 한 교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화가 나서 한번 그의 마음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너 에스겔아, 정말 내가 화나는 게 뭔 줄 아니?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짓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갈라졌는데 그것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게 내가 화가 나. 슬로베니아 선교사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문명화되어 있는 것뿐이죠. 근데 선교사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내놨더니 옛 추억에 빠져서 앞으로 가질 않고 이 민족의 운명을 아버지의 심장 가까이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질 않아요. 내가 죽다 살아나면서 한 민족의 운명이 30분 만에 사라질 걸 배우면서 제가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왜 목숨 걸고 기도했는가? 바벨론의 멸망을 때를 분별했어요. 다니엘이 왜 목숨 걸고 기도했는가? 회복의 때가 다가온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가 불법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시대가 다가와요. 근데 기도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에 힘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멸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못 알아듣게 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의 능력을 봤어요. 사모님, 저 늦었는데 3분만 더 주세요. 넘겨줘 보세요. 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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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가 2000년, 지금 3000년이나 4000년 전이 아니라 아까 예배는 불법이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가 가장 큰 환란이고 마지막 때다. 그런데 예배는 행위와 행태가 있잖아요. 기도는 행태와 행위가 없는데 누가 기도를 정의하고 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인도에서 두 번째, 여성은 침묵 기도. 영국에서 벌금을 받았어요. 이분은 벌금을 받았어요. 벌금 받았다니까 우습죠. 네? 그 형제님 벌금 추측해서 대충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기도했다고 벌금을 받았거든요. 불법이라고. 얼마 받았을까? 그냥 맥시멈으로 자기가 믿음치로 해보세요. 100만 원 더 쓰실 분 없으십니까? 10,000파운드 1,600만 원 받았습니다. 침묵 기도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다니엘에서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기도 좀 숨어서 하면 되지. 30일밖에 기도를 불법으로 하고 정의 안 했잖아요. 살짝 하면 되지. 왜 기도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 있느냐? No.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1,600만 원에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못하겠는데 집에 가서 하든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라는 곳, 하라는 곳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안 끝났어요. 넘겨주세요. 자, 저 남자분 서 있으시죠? 저분은 영국의 버테랑, 즉 훈장받은 사람이에요. 군인으로. 군인은 훈장받으면 이 훈장 제출하면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저분은 면책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해서, 아까 여성은 1600만 원, 이분은 유죄입니다. 즉 깜빵에 갑니다. 다니엘처럼. 넘겨주세요. 캐나다에서, 호주는 내가 너무나 황당해서 뉴스를 직접 들었습니다. 영문으로.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기도를 요청했을 때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불법입니다. 이게 요즘 세대들이 가고 싶어하는 호주예요. 바벨론 시절처럼, 다니엘 시절처럼 예배와 기도가 불법이 돼서 죽어가고 멸망하는데 거기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배와 기도를 마음껏 드리는 이 축복받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저게 헬조선이죠. 저게 헬이죠. 저게 지옥이죠.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그 전에 여자분요? 저분은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성경 구절을 보내줬더니 불법으로 대법원까지, 즉 심판을 벌써 3번 받았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왼쪽에,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남자, 저한테 유럽 있으니까 좋다는데 유럽이 뭐가 좋아요? 저 사람은요, 여기도 그거 쓰나? 선목 쪽에서는 내가 설명하기가 쉽던데, 예수동행 기도 어플리케이션. 기도 어플리케이션이 유럽에서는 불법입니다. 기도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죠. 신고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니까요.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가 왔어요.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죠. 한국도 그러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가 불법이 돼도, 예배가 불법이 돼도 그 자리를 지키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희 주변, 그거 아세요? 저희 주변 뭐 일본하고 한국 정도 빼놓고는 다 저 공산주의 국가예요. 기도가 불법이고 예배가 불법이에요. 그 시대가 코뿔소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송처럼 결단할 때가 다가옵니다. 예배와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가 코뿔소처럼 우리 한국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럽은 심지어 극우입니다. 극좌가 그런다고 얘기하시는데 극우, 이거는 세기말적 현상이에요. 그때가 다가와서 예배와 기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가 정치와 상관없이 오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한 민족의 운명을 30분 만에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휩써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돈 벌고 장사꾼들이 모이거나 사람이 북적북적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까이에 기도의 처소를 짓고 민족과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만민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이 기도의 본분, 기도로 부어진 포도주와 찢겨진 빵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육체적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유다 족속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리고 저의 실패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성도들이요, 지금은 우리 마음을 합해서 아버지의 심장 가까이에 기도의 처소를 짓고 살아갈 때입니다.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생기로 사방에서 불어와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사님 말씀 중에 기도에 생명을 걸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기를 쉬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 중에 기도로 선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가 30분 만에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주님, 내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일에 주님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